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난 헛살았다고.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상록대학에서 꽤 오래전에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어떤 분이 제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목사님, 전 정말 억울하다고. 안 먹고 안 쓰고 살았는데 덜 먹고, 그런데 이제 보니 억울하다고. 남편을 위해서 한평생 희생했는데, 그리고 내 자식들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나 그게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내가 왜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아니 나만 왜 참고 살아왔는지 억울해 죽겠다고.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내 인생,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이제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헛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말합니다. 넌 엄마처럼 살지 마라. 넌 예비처럼 살지 마라. 인생 너 하고 싶은 대로 한 번쯤 해보고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적어도 12살 이상의 남자아이들, 그리고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상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하루 거리 또는 이틀, 일주일 거리를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혹은 다른 동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가면서 그들은 쓸데없는 말을 짓거릴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만 하여튼 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들이 꾸는 꿈은 간절한 소망과 또 기도가 제목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것이고 또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듯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엎드리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갖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전을 올라가면서 늘 가슴 속에 담고 있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노래들이 바로 시편 120편에서부터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128편입니다. 그들은 그림을 그립니다. 소망을 가득 채워진 그림을. 시편 128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전에 같으면 그의 도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렇게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대선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지어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평생 보게 될 것이며 너희는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지어다 라는 선언으로 그 시편 128편,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들의 노래는 대단히 중요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꿈이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선언 사이에 들어져 있는 하나의 사파처럼 그려져 있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남편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문을 여는 순간에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2살, 3살,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아빠 품에 메어 달리고 또 아빠 손을 붙잡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빠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어떤 아이는 위쪽우리를 벗겨주며 또는 그리고 아빠를 기뻐하며 아이들이 영접하는, 식탁에는 이미 찌개가 뽀글뽀글 끓어 있는, 남편이 오는 시각에 맞추어서 준비한 식탁이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얼망졸망한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부엌에서 일했던 아내의, 또는 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던 아내의 땀 흘린 모습이 아니라 화장 깨끗하게 한, 그리고 그것도 드레스를 입고 방문을 열고 나오는, 이러니까 틀렸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그 아내, 환한 미소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라는 말도 하면서, 그런데 그 아내의 몸에는 또 하나의 아이가 임신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림,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다라는 그림,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받는 그림, 한 폭의 그림이 바로 128편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들은 그리면서 환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그것이 오늘 128편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사로스요 목사님, 그랬던 그 어머니, 어느 날 딸한테 전화가 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 못 살 것 같아.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는 당장 전화합니다. 호통을 칩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마, 이리 오란 말이야. 당장 쫓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넌 내처럼 살지 말라고. 울면서 살지 마라, 참으면서 살지 마라, 맞고 살지 마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나아갔는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딸을 손을 잡고 데리고 가는 어머니, 넌 내처럼 살지 마. 가정의 달을,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만 계속해서 시편 본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는 거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심각한 것 같아서. 강아지하고 남편하고 공통점. 끼니는 반드시 꼭 챙겨주어야만 한다. 두 번째, 가끔 데리고 놀아주어야 한다. 안 그러면은 삐친다. 세 번째, 복잡한 말은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남편한테는 한 번에 한 마디만 시켜야 됩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시키면 안 됩니다. 이건 수도 없이 저 집사람한테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밖에 모릅니다, 저도. 네 번째, 버릇이 대단히 중요하다. 초장에 잡아라. 만약에 처음에 그 강아지 버릇을 못 잡으면 죽도록 개고생한다. 그래도 남편이 강아지보다가 나은 점, 돈을 벌어다 준다. 간단한 심부름은 시킬 수 있다. 대소변은 전혀 훈련시키지 않아도 가릴 줄 안다. 밖에 외출할 때 출입 제한 구역이 없다. 집에 두고 혼자 외출해도 상관없다. 남편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우리 집엔 강아지가 2마리가 있습니다.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그래서 저의 서러운 마음입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강아지가 더 나은 점, 첫째, 화가 날 때 발로 차도 전혀 괜찮다. 두 번째, 한 집에 2마리 이상 키워도 별 탈 없다.
나가 있을 동안에도 전혀 걱정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외박을 하고 돌아와도 꼬리를 흔들고 쫓아온다. 그리고 떠나갈 때 절대로 변호사가 필요 없다. 강아지가 낫다는 겁니다. 어찌 남편을 강아지와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가정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꿈은, 그들의 그림은 제사장 같은 아버지, 제사장 같은 아빠, 제사장 같은 남편의 자리를 꿈꾸며 그 자리에 식탁에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둘러앉아 있는 그 모습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인 유대 학자 있습니다. 에란 카츠, 그분이 지은 책입니다. 천재가 된 제롬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0.2%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언론까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전 세계 400대 재벌 중에서 24%, 40명의 재벌 중에서는 적어도 40% 이상, 과학자들 중에서, 아니 그 중에서도 물리나 의학 경계 속에는 25%에서 35% 이상, 석유 재벌 7개 대메이저 회사 중에서 6개 회사가 유대인 오너라는 것도 전 처음 봤습니다만은, 도대체 지난 2000년 동안의 나라도 없었고 국토도 없었지 쫓겨다녔던 유랑민족이었던 1차, 2차 세계대전 중에 적어도 800만 명 이상이나 죽임을, 확살을 당한 유대인 민족이 전 세계에 여전히 이렇게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뭔가? 그분 에란 카츠는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그분들의 상상력이다. 상상력.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리는 그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환상을 꿈꾸는 그 그림을 언제나 실제화시켜 나가는, 그것이 창의력이며 창조력이며 이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위대한 원동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 물론 상상력도 가정에서 시작됩니다만, 가정에서. 미국 청교도 시대도 그랬습니다만은 교회 주일이면 어김없이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던 이 미국이지만은 주일 학교가 따로 없었다는 거 알고 있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함께 언제나 예배를 드렸다고. 수평 문화가 아니라 수직 문화를 붙잡고 살았던 그 시대, 유대인들이 언제나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 가정에서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능력이 가정에서부터. 이 공동체의 이야기가 시편 128편에 나오는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2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봐봐요. 다 함께. 시편 128편 1절과 2절 한번 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됐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우리 잠깐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인 또는 신앙인, 심지어 경건한 아주 가들리한 펄슨이라고 생각될 때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는 아주 엄숙한 사람, 때로는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해입니다만은. 그래서 때로는 무거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이 걸어가는 길이고, 심지어는 세상과는 동떨어진 고행의 길을 걷는 것이 종교인들이 가지는 하나의 모습으로,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색깔로 치면은 검정색이고, 무게로 치면은 한없이 무겁기 짝이 없는,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무거운 생각만 잔뜩 드는,
때로는 기쁨도 감사도 없는, 행복이라고는 전혀 없는, 웃음이라고는 전혀 없이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종교인의 모습이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약속입니다. 행복하다 누가? 기뻐하다 누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걷는 길이 있다. 어떤 길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공이란 단어와 동일합니다. 형통이란 말과도 동일합니다. 형통, 성공, 행복, 축복 동일하게 의미로 씁니다. 복 있다. 누가?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진 사람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무겁게,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주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기쁨은 하나도 누려보지 못한 채 어둡게만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 이건 공경을 말합니다. 적당히 단순히 믿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의 존엄성, 그의 어미성, 그의 거룩성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을 말합니다. 공경하는 사람, 그리고 진심으로 그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궁궐 같고 대궐 같은 집이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한 값비싼 럭셔리한 퍼니처가 집 구석구석에 없다 할지라도, 몇만 불짜리에 그림을 붙여놓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그 가정이 가장 축복된 가정이라고. 아주 오래전에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임 자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었고 안 다니는 친구도 있었는데, 어느 선생님 하는 친구가 저한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야, 너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세상에서 가지는 재미,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을 넌 하나도 느끼지 맛보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쌍하다라고 목사 되고 나가지고 그런 투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재미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 그거 모르지? 딸을 자기 집에 끌고 오다시피 한 그 어머니, 너는 내처럼 살지 마라. 나 억울해서 죽겠다고. 한 1년 지나봐요. 마음 아파 울기 시작할걸요? 3년, 4년, 5년이 지나봐요. 내가 내 딸에게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 믿는 것이 고리타분하고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불행한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잠깐이지만 세상 길로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할 짓 다 하고 갈 것 다 해보고 마실 것 다 해보는 사람들, 그래서 그 재미를 잔뜩, 정말 그 쾌락을 누리다가 온 사람들의 고백 아십니까? 그 재미가 나를 썩게 만들었다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망하는 줄 알았다고, 죽는 줄 알았다고.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손을 잡고 아들에게, 동행하는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무 길이나 길이 보인다고 가는 거 아니야. 넓게 보인다고, 편하게 보인다고, 쉽게 보인다고, 빠르게 보인다고, 그 길 함부로 쫓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믿음, 이 순례의 길을 걷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이야. 가장 큰 기쁨이 거기에 있어.
이 세상에서 사람들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맞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고. 맞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거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길, 걸어가는 길, 이거는 좁은 길이 아니냐, 그래서 협족한 길이 아니냐, 힘든 길이다, 고행 같은 길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 일을 들고 말할런지도 모릅니다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걷는 길, 편안한 길은 하나님 믿는 길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걸어가는 길, 망하는 길, 걸어가는 길이 그게 쉽다고요? 아니,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길이 그게 편하다라고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것이 좋다라고요? 아니, 순식간에 순간적으로는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만큼 불행하고 그것만큼 저주스러운 길이라는 거 갈수록 느끼게 되고 갈수록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큼 쉬운 길이 어디 있어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길이 어디 있어요? 의인으로 걸어가는 그 길만큼 편안한 행복하고 기쁨의 축복의 길이 어디 있어요? 악한 자가 걸어가는 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채로 하나님을 반역한 채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만과 교만과 욕심을 가지고 시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악한 자들 걷는 길만큼 불행한 길이 어디에 있어요? 그 길이 쉽다고요? 그 길이 편하다고요? 그 길에 재미가 많다고요? 죽어봐야 하는가요? 지옥에 가봐야 알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알잖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의 수고한 대로 그들이 먹을 것이라고. 헛살았다고. 뭘 헛살았어요? 아직까지 뭘 모르는 분입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인간의 노력이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헛수고라고. 헛수고.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너가 먹을 것이며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이 가정의 축복이, 축복 중에 축복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들이 그리고 있는 최고의 그림입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복 주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 여기 있다라고. 그러면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굿 이그젬플을 제시합니다. 롤 모델을, 아주 완벽한 퍼펙트한 하나의 축복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바로 이런 아름다운 식탁의 그림입니다. 너의 아내는 내실에 있는 포도나무 같으며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없는데요, 난 저주를 받았단 말입니까? 자식들이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그 길을 진입한 사람들은 축복받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실패가 있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질병의 고통이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여러 가지의 아픔의 문제가 가정에 파도더미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미 들어선 그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이라면 우리는 결코 불쌍한, 불행한, 그래서 기쁨도 감사도
없는 사람처럼 축복이라고 하나도 없는 불행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뼈저리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으면서도 훈련받으며 교육받으며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온 교육입니다. 너희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증식과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번식을 이야기하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열매의 풍성함. 그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해주는 축복. 아내가 가지는 풍성함,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그 가정의 기쁨과 행복이 만들어지는 은혜로운 한 아내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가정의 기쁨과 행복을 지켜나가는 아내. 너의 내실에, 안방에, 이 안방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에레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온도계라는 단어와 어근을 같이 씁니다. 온도계. 한 가정의 아내의 얼굴을 보면 그 가정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아내의 얼굴에 슬픔이 있다면 그 가정의 행복의 측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눈물을 삼키고 있는 가정에 그 아내가 있다면 그 온도계를 통해서 충분히 그 가정을 얼마든지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울면은 집안이 어떻다는 이야기는, 망한다는 이야기, 여자의 소리가 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자의 울음소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온도계의 역할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온도가 지금 몇 도인가?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는 그 가정을 온도계가 조절합니다. 어떤 온도계는 맞춰놓으면 70도로 맞춰놓으면 70도로 맞춰지고 80도로 맞춰놓으면 80도가 됩니다. 그 가정의 행복을 맞춰나가는, 조절해나가는, 기쁨을 만들어나가는 아내의 역할을 대단히 의미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신과 희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죠. 조정도 되며 또는 표현도 되는 그 가정의 모든 것을. 근데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포도나무는 조그마한 고추나무도 지 혼자 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가지나무도 지 혼자 커서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 포도나무는 혼자 자라지 못합니다. 혼자 자랄 수 있죠. 자라지만은 만약에 이 포도나무의 가지마다 지지대를 세워주지 않고 받침대를 세워주지 아니하고 포도송이가 잘 열릴 수 있도록 위에다가 어떤 받침대를 세워 달아놓지 않는다면은 그 포도나무는 담장 농굴처럼 또는 벽으로 기어 올라가서 또는 마당의 어떤 뒤뜰에 버려진 채로 열매를 맺게는 될 것입니다만 대단히 불쌍하게 보입니다. 초라하게 보입니다. 포도나무는 혼자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게 언제나 지지대나 받침대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남편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남편의 도움이 옆에 있을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한 폭의 그림입니다. 동시에 이 포도나무는 도움 없이는 스스로 설 때마다 얼마나 초라하게 불쌍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것이 포도나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하필 감람나무냐고요? 유대인들이 많이 보여지는 그 당시의 최고의 식물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생활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포도나무였고 없어서는 안 될 음료수였으니까. 더더구나 이 감람나무는 식용유로서 혹은 등불에 대단히 기묘하게 쓰이는 감람나무입니다. 근데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로 비유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많은 그림들 중에서 별별 나무 많이 있었겠지만 감람나무, 새순같이 막 돋아나는 감람나무,
7년이 지나야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감람나무 열매를 거둔다면은, 그리고 그 감람나무에서 원하는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아이들, 올망졸망한 아이들, 얘들이 지금 앞으로 커서 뭐가 될지 알 수 없지만은, 어쩌면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안 들고 지금 당장 속을 썩이고 있는 자식들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언제인가는 이 아이들이 기쁨이 되고 가정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식탁 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식용유처럼 되는, 요긴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요긴한 자식들이 되어지는 미래를 바라보는 꿈입니다. 조급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너의 체면 따위로 교만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말라. 더더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시될 것도 없죠. 가당치도 않는 교만을 키워줘서 자식들에게 하나님 없는 길 걸어가는 거 가르쳐 주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이든지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갈 때도 그 자식들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으면서도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세상 어떤 길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너가 성공하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유,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섭리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위한 것이잖아요. 인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만 걸어간다면 온 세상은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고, 온 세상 우주는 나를 돕는 자가 될 것이고, 온 세상 전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길을 걷기만 걷는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거, 악한 자로 살아가는 거,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은 그것이 쉽다고 편하다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본래의 인간의 걸어가는 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시켜 놓은 것, 내가 만약에 여호와의 길을 걷기만 걷는다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린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너희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쓰러져서 어쩔 수 없이 좌절하고 어쩔 수 없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우리의 몸을 찔러가면서 안 좋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쓰러져서 잠에 취할 수밖에 없고 피곤해서 낙심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누가 나를 도와줘요? 누가 너를 도와주냐? 온 세상이 너를 떠나고 아무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그 순간에 너를 지켜줄 자, 너를 인도해줄 자가 누구냐라고. 모두가 잠을 자는 순간에, 원수마저도 잠을 자야 되는 그 순간마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조차 아니하시며 너를 지켜줄 자, 너를 인도해줄 자, 원수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온 세상으로부터 지켜줄 자가 누구냐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외에는 없어. 다른 길 걷지 마라. 한눈 팔지 마라. 쓸데없이 낭비하지 마라.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어떤 분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저 헛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열심으로 피땀 흘려서 자식들 키워놨는데 그 자식들이 자기를 떠나가 버린 거, 그것 때문에 헛살았다는 이야기 아닌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일하면서 안 먹고 안 썼는데 그래서 덜컥 병이 들어서 그게 억울해서 헛살았다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 돈, 재산, 그게 목표인 줄 알고 모아놨는데 어느 날 순간 투자하면서 순식간에 날려버렸던 거, 그거 억울해서 목사님 저 헛살한 것 같습니다.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요? 나 어쩌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평생 이 일은 했는데, 평생 돈을 모았는데, 언제나 내 밖에, 내 입 밖에, 내 가정 밖에, 내 자식 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아니 믿고 살아오기도 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육신을, 내가 버는 이 물질을 한번 써본 적이 없었다라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내게 이 길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셨을 때는 뭔가 내게 사명을 주셨을 텐데, 평생 내 가진 것 자랑하다가, 내 가진 것 그거 움켜잡다가, 나만 위해서 살다가, 뭐가 그래 바빴는지 교회를 위해서 한 번 충성 한 번 마음껏 해본 적도 없이 이렇게 죽다니. 내가 헛살았죠. 헛살았어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한번 봐봐요.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게 대선언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으리로다. 아멘. 어제 보니까 우리 남녀 성교회에도 가끔씩 목요일 날 저녁에 와서 가족들끼리 운동하시던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 한 50, 60 된 분들이 조그마한 배드민턴 치는 거 보니까 좀 우습기도 함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배드민턴 외에는 잡을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육남선교회, 남녀선교회가 우리 저기에서 아마 가족들끼리 모여서 행사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음식도 하는 거 보았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집으로 허전한 마음으로 갔는데 아니 우리 집에 아들 중에 한 명이 밖에 피크닉 테이블을 몇 주 전에 사다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의자까지 준비 세팅을 해놓고 아빠가 오면은 갈비 구워준다고 불을 팍팍 피우고 있었습니다. 숯불을 석탄 구워가지고. 좋은 그림 아니에요? 아니 배 아프신가? 가슴이 찡했습니다. 빨리 먹고 나와야지라고 했는데 그냥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놈한테 네가 기도해야지. 같이 먹을 때는 돌아가면서 기도해야 되니까. 자기는 지가 준비했으니까 안 해도 된대. 그래 큰 놈한테 네가 해. 그러니까 그 놈은 아빠는 목사면서도 기도도 못해? 그러니까 제가 교인들한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니까 시켜도 전에 같으면 곧잘 했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갈비를 잘 먹었습니다만 속이 사실은 그렇게 편한 입장은 아닙니다. 아이들 같이 있는 행복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합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볼지어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번영하게 될 것인지. 너는 너의 평생에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것은 자식들의 번영, 번성,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에 서 있기만 한다면.
신앙의 길에 제대로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자식의 자식을 흔들리지 않는 결코 이 세상에서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리 이런 이야기 드려 죄송합니다만 근래에 영화를 5번, 6번 본 것이 있습니다. 5번 반이나. 한 번 우연히 봤는데 너무너무 영화가 감동적이라서 보고 나서 또 한 번 봤습니다. 목사가 무슨 영화? 밤에 봤습니다. 그것도 12시 넘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2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고 싶어서 또 봤고, 그리고 또 봤고, 거의 5번 이상, 6번 보다가 못 봤습니다만, 그 영화 제목이 파파로티입니다. 건달 영화입니다. 그 건달들은 파파로티라는 말을 못해가지고 파마 머리 이렇게 여러분도 모르시구나. 그 유명한 테너 가수 파파로티. 그런데 그 건달이 중에 한 명이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천부적인 노래를 음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아주 이게 실화인데 정말 감동적이었고 또 눈물 나도록 또 기쁨, 웃음도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마지막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서 몇 번이나 따라 불렀는데 도저히 저 실력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가사만 불러드립니다. 그 노래 가사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아무도 모르시구나.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페라인 줄 알았습니다. 클래식 노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쳐보니까 인터넷에 가수들도 부르는 유행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네요. 이런 것입니다. 내 가는 길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있으면 난 행복하다. 내 가는 길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그대 내 곁에 있으면 나 행복하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함께 있으면 내가 행복하다. 저는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가는 길이 내게 힘들고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셨는데 얼마나 행복한 길을 걷는 사람 아닙니까? 온 세상 온 땅에서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불행합니까? 불쌍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헛살고 있습니까? 다시는 여러분 자식에게 너는 이 신앙의 길을 걷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야, 거기에 행복이 있어,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있단다, 그렇게 증언하며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은혜의 가정으로 늘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들마다 아픔의 소리가, 슬픔의 소리가,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고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가정들마다 여호와를 향한 놀라운 찬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며 증언하며 살 수 있는, 온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런 가정이다라고
우리의 가정들이 그런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처럼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